해볼까요? 예. 자, 시작. 멘토로 살아가라. 아멘.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멘토라는 단어는 오디세이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충실한 조언자의 이름에서 유래합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출정을 해요. 그러면서 집안일, 특히나 아들 텔레마코스의 교육을 그의 친구에게 맡깁니다. 어이 친구, 우리 아들을 좀 부탁하네. 그 친구의 이름이 바로 멘토예요. 오디세우스가 전쟁에서 돌아옵니다. 전쟁에서 돌아오기까지 무려 10년이란 세월이 걸립니다. 10년 동안 멘토는 왕자의 친구이자 때로는 선생님으로 또는 상담자로 때로는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 아들 텔레마코스를 잘 돌봐줍니다. 이후로 멘토라는 그의 이름은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지도자의 동의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멘토는 누구냐? 멘토는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상대이자 또는 지도자로 또는 스승으로 또는 선생으로 의미를 갖습니다. 멘토 의미를 잘 아시겠죠? 예. 자, 5월 8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어버이날이었어요. 오늘이 5월 13일인데 내일 모레 5월 15일은 무슨 날입니까? 스승의 날입니다. 예. 자,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는 부모로 또는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주는 스승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멘토가 됩니다. 또는 사회생활 중에도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멘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포지션에 계시든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멘토의 역할을 하는 포지션이 꼭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멘토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가정, 회사 또는 믿음의 공동체를 기쁨과 희망으로 변화시키고 계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절망을 소망으로 또 문제를 기회로 사용해서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는 정말 멋진 그런 멘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 봤어요.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렇죠? 5월의 두 번째 주일인데 오늘은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멘토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멘토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멘토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 멘토는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살아갑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살아갑니다. 2014년 3월 30일이었어요. 예,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한 4년 전쯤이죠. 예. 교회 설립하고 1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기 보이세요? 예, 여기 지금 예람이 모습이거든요. 예람이 친구들 몇 명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요. 이때 이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사진을 찍대요. 부시라고 막 얼굴을 가리면서 예람이 친구들. 예람이 친구들이 예배에 나오는 전부였어요. 이날은 또 100일 잔치 한다고 막 통닭도 사고 케이크도 산다니까 소문을 듣고 좀 많이 나왔어요. 보통 한 3명, 4명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예. 이게 이제 100일 케이크예요. 예, 고순희 사모님이 준비했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쯤 소문이 하나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었을까? 아니, 교회 앞에 독림동에 마을을 밀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대, 이런 소문이 딱 들려요. 전화가 왔어요. 나일삼 장로님한테. 아니,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이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네. 상무주기에 모델하우스가 생겼다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소문 나기 전에, 그때 제 전도사 때니까 문전도사님 빨리 그거 매입해야 돼. 주인이 알면 그거 안 팔라 그럴 거야. 예, 제가 그 전화를 듣고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막막하더라고요. 이게 또 웬 날벼락이냐.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겨우 들어갔어요. 보증금 2천만 원 마련해서 어렵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무슨 아파트 단지가 막 들어서면서 이제 집가가 오르고 뭐 건물값도 뛰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무슨 매입이에요. 그때 어떻게 살았냐면 이렇게 살았을 때예요, 여러분. 아내는 떡집에 다녔습니다. 수안지구에 있는 이 에다손 떡집에 다녔어요. 새벽 5시부터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제가 운전을 해서 데려다 줬어요. 그럼 아내는 새벽 5시부터 오후 한 2시, 3시까지 일을 했어요. 저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저예요. 어디같이 보여요, 여러분? 이것도 항상 웃고 찍었네. 예. 초등학교 교실이에요. 예, 저기 있는 봉산초등학교. 초등학교 아이들, 코올리기 아이들 제가 기타 가르치면서 살았을 때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막 개척했고 뭐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 몇 명 예배 드리고 아내는 떡집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저는 뭐 초등학교 아이들 기타 가르치면서 사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희망이 있어요, 얼마나. 그죠? 안 그래요? 좀 암담하잖아요. 별로 해답도 안 보이고. 예. 그렇게 살아왔던 교회 설립 초기였어요.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100일째 되는 날이 3월 30일이. 그때 설교를 했겠죠. 제가 우연히 이번에 그 설교문을 보게 됐어요.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무슨 설교를 했을까 궁금했어요. 결론을 이렇게 맺었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제 기쁘고 즐거운 교회가 설립된 지 100일이 됐습니다. 우리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교회는 안정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주의해야 될 시기입니다. 뭘 주의해요? 거인 같은 문제를 보지 않아야 됩니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메뚜기 같다고,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얕잡아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다고 언제나 우린 선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선포가 필요해요. 민수기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오직 믿음의 선포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했더라고요, 결론은. 그 암담한 상황에서 할 수 있다고 격려했어요. 문제 앞에 나약해지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가나안 땅을 선포했어요. 그 암담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선포했어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멘. 이루어졌어요. 물론이에요. 여러분이 계시는 이 예배당, 이 자리가 바로 그 예비하신 아름다운 땅 아닙니까?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터전 아닌가요? 설립 100일 때는 안 계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병일이 예람이 말고는 없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선포대로 됐다. 믿음의 선포대로. 여러분, 멘토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멘토는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힘겨워하고 두려워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인생의 버거운 문제 앞에 떠는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을 통해 너를 새롭게 하신다고 선포하십시오. 격려하세요. 위로하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인생이 바로 멘토의 인생입니다. 지난주에 축제가 끝났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죠? 전주 한지문화축제. 본격적인 축제가 진행되기 전에 한 2주일 정도 토요일 날 사전에 홍보 행사를 했어요. 전주에는 이제 그 경기전 앞에서 홍보 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스테이지도 만들어 놓고 뭐 캐릭터 세우고 해서 이제 홍보 행사를 했어요. 원래 진행자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 친구를 만났는데 뭐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경험이 있으면 당신이 하라고.
그래서 일단 컨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몇 가지 일을 진행하면서 뭐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이기적이에요. 자기 얼마나 받을까 막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좀 도와야 되는데 좀 비협조적이에요. 예.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진행자를 바꿔버리기로 했습니다. 예. 누구를 떠올렸느냐?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누구를 떠올렸느냐? 전주에 있는 제 후배 있죠. 김광중 목사님을 떠올렸어요. 전주 만남의 교회. 우리 교회가 많이 도왔잖아요. 왜 떠올렸느냐? 예전에 제가 이제 진행자로 있을 때 제가 막 방송국 활동이나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제가 나오면서 다 우리 김 목사님 그때 이제 소개를 시켜주고 나왔었어요. 거기도 이제 레크레이션 지도자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또 그 시기를 넘겼던 추억이 있어요. 되겠다 싶어서 제가 부탁을 좀 했습니다. 김 목사님 놀지 말고 이번에 홍보 행사 하는데 좀 해봐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형, 나 진행 그만둔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10년이 넘었다는 거야. 제가 그럼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말 안 해요. 뭔 소리 하고 있어. 자전거 한번 타면 잊어버려? 또 타. 걱정하지 마. 잘할 거야. 할 수 있어. 실수해도 돼. 괜찮아. 괜찮으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제가 격려했습니다. 홍보 행사가 시작이 됐어요. 잘했을까요? 야, 준비 많이 해서 왔더라고요. 막 공부도 열심히 해서. 예. 막 목이 막 쉬어가면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관객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잘 끝났어요.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정도 페이스면 축제 본행사 맡겨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랬어요. 김 목사님, 이런 페이스면 되겠네. 충분하겠어. 있잖아, 축제 본행사 사흘도 한번 해봐. 내가 예산 200만 원 잡아놨어. 사흘 일해가지고 어디서 200만 원 벌어? 그거 성교 헌금한다고 생각할 때 나 김 목사님 밀어줄 테니까 한번 해봐. 예? 그 정해놓은 친구 영 마음에 안 들더라고. 나 김 목사님 하라 그럴 테니까 걱정 말고 한번 해봐. 막 고민을 해요. 예. 그러더니 한번 해보겠다고, 도전해보겠다고 그렇게 의지를 다집니다. 여러분, 맡은 역할을 잘 수행했을까요? 예. 이게 이제 현장 모습이에요. 예. 보세요. 막 선글라스 끼고 의지를 다지는데 자기 막 그 이발부터 해야겠다는 거야. 이발하고 막 선글라스를 새로 맞추고, 예. 막 그냥 뭐 피부 관리한다. 막 열심히 해요. 예. 그러더니 사흘 동안 너무너무 진행을 잘했어요. 예. 둘째 날 이런 말을 제게 하는 거예요. 형, 있잖아. 나 날마다 느는 것 같아요. 예전에 막 그런 어떤 그 현장에 있을 때 막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별로 두렵지 않고 막 잘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폐막식 사회까지 맡았어요. 공식 사회까지. 너무너무 잘 끝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제가 마지막 날 불러가지고 막 안아주면서 막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잘했다고. 예. 그때 김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 하느냐 들어보세요. 참 형님하고 인연은 묘해요. 제가 항상 어려울 때면 나타나셔서 인생의 물줄기를 바꿔주고 힘을 주셨거든요. 이번에도 사실 참 힘든 시기였어요.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교회 재정이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지 않은 기회를 주셔서 또 한 곱이 넘어가게 됐어요. 늘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 울컥하더라고.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다 조정해 주셨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 약해서 흔들리는 것이 보이세요? 그들을 격려하세요.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돌보신다고 격려하라. 누군가 힘이 없어요?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라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라.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하면 성과가 바로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오래 참고 그 일을 감당하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누군가 잘한 일이 보이세요? 가만히 계시지 말아요. 참 잘했다고. 아낌없이 칭찬하라. 아낌없이. 더 잘 될 거라고, 창대해질 거라고 아낌없이 격려하고 칭찬하라. 그의 인생이 더욱 선한 일이 창대해질 거예요. 멘토는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 격려하는 인생이다. 위로하는 인생이다. 아낌없이
칭찬하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 멘토는 어떤 인생입니까? 멘토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멘토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뭘 믿어요? 멘토는 뭘 믿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기준해서 보면 뭘 믿는 거예요? 멘토는 모든 상황과 조건이 연결될 걸 믿어요. 모든 상황과 조건이 연결돼서 최선의 것, 선한 것을 주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봅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확고하게 그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멘토의 자격이 있다. 모든 일이 연결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 3월 초쯤이죠. 박종철 감독이 찾아왔어요. 그때 저한테. 그래서 물어요. 전주 한지문화축제 집행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청빙이 왔다는 거예요. 아, 그랬느냐? 그런데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고민이냐? 지금 풍류남도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게 3년에 20억짜리 프로젝트예요. 올해가 마지막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집행위원장 자리는 총괄하는 자리예요. 근데 이렇게 큰 일을 두 가지 일이나 겸해도 될지 고민이 됩니다. 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저한테 왔어요. 물어요. 제가 조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조언했을까요? 예, 긍정적으로 답변을 내렸어요. 해, 괜찮아. 그랬어요. 그 뭐가 문제야? 어차피 풍류남도 사업도 올해 끝나는데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될 시기 아닌가. 괜찮아. 할 수 있어.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힘을 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수락을 했어요. 조직위원장에게 가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먼저 있었느냐? 이 박 감독을 초청했던 분이 한국전통문화전당 관장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조직위원장까지 겸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혼자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크게 났어요. 막 이가 막 다 나가고, 막 안면이 막 다치고 크게 사고가 났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본인이 한국전통문화전당 자리도 내려놓고 조직위원장 자리도 그냥 사직하고 내려놔 버렸어요. 갑자기 수락하자마자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거기다가 축제를 이끌어갈 사무국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무슨 그런 조직이 있느냐? 10년 정도 운영이 돼서 작년까지 운영이 됐는데 문제가 너무 많은 조직이었어요. 일을 너무 많이 쳐놨어. 그러니까 작년에 조직위원장이 그 전북대 총장이었는데 전부 사직서를 받아버렸어요. 그만! 여기까지 그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내년엔 토스! 이렇게 넘겨버린 거예요. 일할 사람이 하나도 없네? 또 왔어요. 저에게. 아니, 상황이 이래요. 갑자기 뭐 교통사고 나서 조직위원장도 공석이고 사무국 직원 한 명도 없어요. 저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만둘까요? 그래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만두긴 뭘 그만둬. 오히려 기회지. 조직위원장이 없으니까 집행위원장이 대장이잖아. 오히려 자기 능력을 나타낼 기회 아닌가? 사무국 직원이 없는 것도 기회야. 왜? 새로운 사람들, 박 감독이 좀 뽑아가지고 새롭게 일해. 그러면 되지. 할 수 있어. 그랬어요. 제가. 어렵게 3명을 섭외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축제 사무국 직원들을 꾸렸어요. 제가 올라가 봤습니다. 근데 좀 답답해요, 상황이. 왜 답답해요? 축제 업무를 본격적으로 해본 사람이 없어. 부분적인 업무만 이렇게 담당했어요. 답이 안 나오더라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알아서 하라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자원한 거예요. 안 되겠다, 상황이. 아무리 봐도 이대로 갔다가는 문제가 생기겠다. 제 안에 꿈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꿈이 생겼을까? 축제를 좀 잘 치러야겠다. 잘 치러야 될 사명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박 감독은 저를 위해서 자기 삶을 던졌던 사람이거든요. 좋은 직장을 다 버리고 그때 국장님으로 모셨던 사람이니까 국장님 가는 길에 내 인생 던지겠습니다. 모든 걸 던지고 자기 인생을 던졌던 사람이에요. 이번엔 내가 그를 한번 돕고 싶다. 그가 리더의 자리에 당당히 서는 모습을 저도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모든 게 악조건이에요. 축제 예산도 적어요. 아주 방만하게 운영한 지난 사무국은 사고를 엄청 저질러 놨어요. 세상에 빚 갚을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몇 년 전에 일을 쳐놓은 걸 막 오래 갚으면서 축제를 진행한 거예요. 막 그런 상황들이 터져요. 시간은 얼마 없어요. 축제를 준비하는데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 큰 행사를 하는데.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 일이 태산인데 할 사람은 적고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야 돼요.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이렇게만 하면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일이 바빠도 전주에서 안 잤어요. 12시에 끝나든 새벽 1시에 끝나든 저 광주에 내려왔어요. 뭐 하려고? 새벽 예배 드리려고.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무릎으로 간구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루도 빼지 않고, 하나님, 모든 조건이 암담합니다. 한계가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조정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상황을 연결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재정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좋은 소문을 내는 축제가 돼서 우리 박 감독이 안정된 조직의 리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 무슨 기도입니까? 이 기도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달라는 간구죠.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모든 상황이 연결되게 해주세요. 사람도 보내주시고 재정도 보내주시고 모든 상황이 연결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축제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는 시스템 업체를 선정했어요. 이게 이제 현장 그 사진입니다. 이게 무대, 트러스, 막 조명, 음향이랑 다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시스템 업체를 선정하는데 아주 좋은 퀄리티의 장비를 원하는 가격에 설치하게 됐어요. 이 선정된 업체의 대표는 우리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먼저 전화했던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본인이 몇 년 전에 일을 해봤다, 자신이 있다. 제일 처음에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멀리 했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사람이 제일 나아. 좋은 팀들하고 일하고 있어요. 우리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이 왔어요.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개막식 공연을 준비했어요. 근데 축제 예산이 적잖아요. 돈 많으면 좋은 팀 불러다가 1,000만 원씩 주고 그냥 공연팀 불러다가 써버리면 돼요. 없어, 예산이. 어떤 팀을 넣어야 될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디서 연락이 오느냐? 한지산업지원센터라고 거기에 이제 한 박사님이 계신데 연락이 왔어요. 5월 5일 날 경기전에서 조선왕조실록 포세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포세 행사. 포세 행사가 뭐냐면요. 예전에 그 조선왕조실록이나 좋은 책들 있잖아요. 이걸 서고에 넣어놓는데 습기가 차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1년에 한 번씩 이걸 밖으로 빼서 햇볕에 말리는 행사가 포세 행사예요. 그걸 재현한다는 거예요. 언제? 5월 5일 날 경기전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때 좋은 공연팀이 오는데 아니 5월 5일 개막식 하지 않습니까? 전주 한지문화축제. 그 공연팀이 시간이 되니까 5월 5일 날 한 번 더 하면 좋겠어요 라고 연락이 왔어요. 뭐 어떤 팀인지 한번 프로필을 달라 그랬더니 동영상하고 보냈더라고. 세상에 이게 웬일이에요. 마치 공연 내용을 보니까 이 한지문화축제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기획공연처럼 보여요. 네. 그 팀을 불렀습니다. 네, 개막식 공연을 잘 치렀어요. 자, 여러분, 그 일뿐만이 아닙니다. 4월 27일 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4월 27일? 생각 안 나세요? 4월 27일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이게 그 남북 정상회담 장소예요. 기사를 제가 읽는데, 아니 세상에 이 회담장에 이 창호문이 있고, 이 뒷 벽이나 이런 데를 한지로 장식을 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 기사를 딱 읽는데, 야, 이거 어디 한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주 한지였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기사를 보니까 웬일이에요? 진짜 전주에 있는 고감한지라는 회사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여기를 DP를 한 거예요. 전주한지가 쓰였어. 야,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그 고감한지의 한지를 가져다가 평화의 수양보들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터널을 만들어서 장식을 했습니다. 그 터널 아래에 보면 징검다리가 있거든요, 현장에. 이게 좀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었냐면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목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발판을 만들어줬어요. 마치 다리의 발판처럼 이렇게 색깔도 칠하지 않고 그냥 나무 자체로만 이렇게 놔뒀어요.
만들어 놓으니까 참 좋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께 묻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때 이 회담 장소 말고 이슈가 됐던 장소가 하나 있죠. 어디예요? 유명하게 된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예, 도보다리. 유명해졌죠? 예, 남북 정상이 40분 동안 그렇게 단독으로 회담했던 장소, 도보다리. 축제 딱 사흘 남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박 감독이. 국장님,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무슨 생각인데요? 그랬더니 우리가 평화의 수양보드를 거는데 그 밑에 발판 있잖아요. 그 발판만 놔둘 게 아니라 옆에다 난간까지 만들어서 도보다리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 괜찮다. 평화의 수양보들이 진짜 도보다리를 재현해서 한다면 이거 이슈가 좀 될 수 있겠다. 무릎을 딱 쳤어요. 이제 전주한지가 평화의 전주한지가 세계로 간다는 그런 이미지를 한번 심어보자. 목공팀이 갔거든요. 우리 교회 인테리어 했던 목공팀이 전주까지 갔어요. 자재 빨리 사라 그랬어요.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만들었어요. 똑같이. 보이세요? 그대로 만들었어요. 평화의 수양보들 딱 도보다리. 똑같이 만들었어요. 저는 뭐 했을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똑같이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색깔이에요. 이 색깔이 틀리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냥 스마트폰 가지고 그 수천 가지 색깔을 막 대조해 가면서 똑같은 색깔로 찾았어요. 제가 1시간 동안.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멋지게 완공이 됐어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재밌는 건 이거예요. 축제 마지막 날 전북일보 기자가 부르지 않았는데 스스로 찾아와요. 궁금하다는 거예요. 전주한지문화축제 왜 도보다리냐? 그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 전주한지가 쓰이지 않았느냐? 이게 평화의 상징이다. 그리고 이 전주한지가 전주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 이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 또 축제가 왜 이렇게 기획했는지 막 설명해 줬어요. 녹음기로 막 녹음을 하면서 막 듣는 거예요. 축제가 끝났습니다. 전북일보에 이렇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도보다리 한지문화축제 등장. 어떤 내용이냐? 축제를 너무너무 잘 진행했다는 내용이에요. 전주한지가 정말 의미 있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축제를 잘 기획했고 아주 성공적으로 축제가 개최됐다 하고 막 사진 본인이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냈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면서 한 달 반 동안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한 달 반 동안 제가 입이 다 지었잖아요. 그 힘들었던 시간들, 수많은 어려운 조건을 넘어서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간 벅차오르더라고요. 폐막식에서 집행위원장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박 감독의 모습을 저는 무대 아래에서 봤습니다. 그럼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 저는 여러분 잘 되는 모습 보면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여러분 행복할 때가 너무 좋아요. 똑같더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잘 된 모습을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참 행복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계시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멘토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동료, 믿음의 지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영혼 구원의 위대한 계획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한순간 또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합시다. 나오세요. 나오십시오.